오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0월의 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 긴 것 같으나 사실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 보고 아무리 맛난 것 먹고 어떠한 황홀한 것을 경험해도 그때뿐입니다. 그 감정, 그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큰 자극, 더 큰 희열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시간과 돈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좁은 집으로, 작은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어떠한 화려하고 또 좋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자기 집이 편하다는 것을 우리의 본능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집이 영원할까요? 이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17년 전에 미국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LA 또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또 피닉스, LA, 또 산타모니카까지 한 장장 8,000km를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또 그 에너지를 쏟고 나서 얻은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천국이 있겠구나. 그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졌었고 얼마나 그 작은 생각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었는지 그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한 가지, 정말 천국이 있겠구나. 내가 옹졸해서는 안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다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값진 보석과 같은 깨달음 하나 그것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나이아가라도 보고 그랜드 캐년도, 저는 그랜드 캐년 밑에서 계곡에서 이렇게 탐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옐로스톤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를 보니까 작은 것을 볼 때 이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크고 광활한 것을 보니까 작은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허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허무하지 아니하는 실체가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었던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회고하면서 그 인생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립니다. 그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화려한 궁전에서 또 막강한 권력을 누렸었던 그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마디로 요약한 것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실존이 허무입니다. 여러분들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좀 위장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최고의 인격을 소유한 것처럼, 아주 자신이 똑똑하고 옳은 줄 아는 위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잡은 것 같지만, 이룬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이 관계, 건강, 물질, 돈, 사업, 우리의 조변 섞게 하는 마음, 그러면서 즐기면서도 한순간에는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좀 한순간에 잠깐 그 짜릿한 기쁨 뒤에는 또다시 긴 허무감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를 더욱 솔직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글에 이런 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 오빠와 누이의 대화의 내용을 소설처럼 글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누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묻습니다. 오빠, 우리가 태어날 다른 세상에 나는 있다고 느껴져.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알지도 못하면서. 넌 본 적도 없잖아. 그래도 좀 밖에 무엇인가 더 밝고 환한 빛이 비치는 그런 세상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마음에 믿겨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기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거 다 여기 있는데 편안한데, 넌 그거 본 적이 있어? 가본 적이 있어? 그래도 가끔 아프기도 하고 가끔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 때면 그 느낌은 언젠가 엄마를 꼭 만날 것 같아. 그리고 더 넓은 환한 그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준비를 하는 신호인 것 같아. 에이, 너 자꾸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할래? 하고 그 쌍둥이 오빠는 동생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 쌍둥이 오빠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글 속에서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동생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오빠에게 여러분들은 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오빠처럼 죽음 이후 다른 세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그 고향에 대해서,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얼토당토 닿지도 않는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이야기라고 그것을 치부해버리며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허무한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허물을 딛고 허물을 극복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충분한 이유와 목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부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기에 얼마든지 오늘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가 있기에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진실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가 있기에 조그만 인생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초라하게 자기를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는 것,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돌아갈 나라가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도 크게 성공해도 교만할 수 없고 그것으로 과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어딘지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이 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 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어떤 수단으로 그 하늘나라, 그 고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기에 인생의 허무가 더 증폭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을,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하긴 그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싫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죽을 때까지 돈이면 다 되니 오랫동안 돈이라도 붙잡고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도구로,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유일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영원토록 소멸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치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조그만 갈등이 있고 조그만 오해가 있어서 잠깐 멀어졌으나 그 부모는, 그 자식은 다시 화목하게 되어 그 순전한 사랑, 아낌없는 사랑, 어떤 이해관계도 깔려있지 아니하는 그 순결무결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축복의 자리로, 저 영원한 자리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읽으니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좀 더 믿음으로 확신이 쓰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이란 단어는 귀한 단어입니다. 그냥 친구, 그저 지나가는 과객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을 깨끗이 정결하여 귀하신 분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요, 나보다 고결하신 분이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영접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영접이란 단어는 단 두 가지, 두 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그러나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돌아갈 고향을 분명히 확신케 하는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듯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없고 갈등도 없고 빈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허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삶에 허무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기에 안 믿는 자보다 더 활기차게, 희망차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의 허물을 극복하여 남겨진 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